오늘 7월 첫째 주 맥주간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5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배드리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가사가 참 좋네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가사를? 찬양대 또 가사를. 예. 절망에 우리 인생길에 피곤해 지쳐도 가시떨기 비바람이 닥쳐도 결코 장차 닥칠 두려움이 없으면 주의 손잡고 가미라. 비바람 어둠을 몰아쳐와도 주의 손잡으니 희망 변찮네. 저 천국 가까이에 가기까지 주의 손잡고 가리라. 절망의 골짜기에서 헤매어도 높은 저곳 우리 곧 올라가리. 주님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니 주의 손잡고 가미라. 비바람 어둠 몰아쳐와도 주의 손잡으니 희망 변찮네. 저 천국 가까이에 가기까지 주의 손잡고 가리라. 아멘. 네, 우리 하반기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의 그 가나안 혼인 사건을 지난주와 이번 주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먼저 정리해 보죠. 가나라고 하는 그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포도주가 중간에 뚝 떨어져 버렸어요. 굉장히 위기 상황이 왔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인 예수님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들아, 네가 이 포도주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없겠니? 이렇게 도움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이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이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거절할 때 사용했던 내 때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때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뭐를 이야기하신 거냐면 나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인간의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죄의 문제, 이거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온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5절로 우리가 좀 시작을 해보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머니의 그 부탁을 아주 정말로 괘씸할 정도로 야멸차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5절을 보면요, 어머니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거절을 당한 사람의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 거절당했으면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될 텐데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시든지 너희들 그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거절 의사를 보이셨는데 왜 어머니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예수님의 그 말씀, 어머니, 나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에 뭔가 조그맣게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이랬죠. 마리아가 처녀예요. 남자하고의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뭐라 그래요? 마리아야, 이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줬죠. 근데 이때만 해도 마리아는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어렴풋이 그냥 알고만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떤 생각만 가졌냐면 마리아는 천사가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남자와 관계도 갖지 않은데 내가 아이를 낳은 걸 보니까 이 아이는 정말로 평범한 아이는 아니겠다. 그냥 막연하게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그러다가 예수님 입에서, 즉 자신의 아들의 입에서 처음으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어머니, 나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이룰 때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갑자기 뭐가 떠오르기 시작했냐면 천사 가브리엘의 말이 확 머리에 스쳐 지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셨는데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가 되셨나 보다. 이런 느낌을 가진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 했던 이야기가 기억나다 보니까 마리아는 하인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얘들아, 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뭐라고 명령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제까지는 육신의 아들로만 생각을 했다가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서 뭐를 인정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6절 이후를 보면요.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했음에도 곧이어서 포도주를 만드세요.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처음에 그렇게 단호하게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했다가 곧이어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어머님이 포도주 문제 좀 해결해 줄 수 있겠니? 그랬을 때, 예, 어머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드리니까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포도주를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왜 거절했다가 만드셨을까요? 여기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뭘 원했냐면 저에 대한 시각을 바꾸세요. 나는 육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세요. 어머니가 시각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시각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원했기 때문에 거절했다가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부탁은 뭐예요? 육체적인 부탁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부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머니,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알려줌으로 예수님에 대한 시각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세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 오늘 찬양대가 가사에 나왔던 내용의 문제처럼 절망하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런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에 있어서 하나님, 정말 이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고 고개를 가로가로 젓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 이 어려운 문제, 절망의 문제, 고난의 문제, 핍박의 문제,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할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붙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제가 산 증인. 의사들이 다 고개 설레설레 젓고 첫 번째 수술하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을 때, 두 번째 수술하고는 이제 장례 준비하라고 했을 때, 나 같은 미물 같은 존재도, 나 같은 죄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면 저보다 여러분 뛰어나시고 믿음 좋으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 되어야 되냐면, 비록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의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시각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시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변하느냐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어떤 대상으로 보냐면 나의 인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당연한 인생의 문제, 또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세상의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요, 더 이상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해결해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죄의 문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이게 시각을 바꿨을 때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은요, 영광의 길, 행복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성도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우리들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행복과 기쁨을 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나에게 행복하게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이 가신 그 길,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의 시각은 내가 예수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시각을 갖지 말아라. 내가 비록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나는 너희들의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나는 고난을 받으러 왔다. 너희들이 내 발자취를 따르려면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간 고난의 길을 너희들도 따라와야 한다. 시각의 차이입니다. 자, 이제 6절, 7절을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죠? 그러면 포도주 만드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포도주야 나오너라 그러면 포도주가 뿅 하고 나올 수 있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한테 포도주 만드는 거는 뭐 우습지도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구태여
돌 항아리에 들어가 있는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참 여기엔 중요한 구원의 교리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2장 6절 7절에 나와 있듯이 돌 항아리는 어떤 거냐면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담아 놓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유대인들은요 꼭 식사하기 전에 지켜야 되는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손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식사하기 전에 손을 닦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닦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 돌 항아리에 들어가 있는 물은 유대인이 철저하게 지키는 정결법이라는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의 그 규칙을 지킬 때 사용하는 물이었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목숨처럼 이 정결예법, 정결예식, 정결법을 지켰는가? 이 정결법을 통해서 자신이 깨끗해지고 자신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요, 지금 그런 유대인들이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돌 항아리의 물을 가지고 뭘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그 어떤 율법의 규칙에 빼어나서는 안 되는 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돌 항아리의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뭘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했냐면 이 정결예법, 정결법을 내가 목숨처럼 지켜주면 나는 정결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원하셨냐면 그런 어떤 외적인 행위로 너희들의 죄가 씻어지고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거 아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유대인들이 정결법을 목숨처럼 지키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너희들 구원 얻을 수 없고 참된 구원과 참된 행복을 얻을 수도 없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 항아리의 물을 사용한 거예요. 자, 여기 6절 7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왜 물을 채우라 그랬을까요? 찬양대? 이런 질문 하냐. 유대인들이 다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물. 네, 손 씻는 양 다 쓴 거예요. 네, 그 거기를 뭐라 그래요?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지금 도항아리가 큰데 거기 있는 물을 다 자기네들이 이 혼인잔치 가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손 씻는 양 다 그 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다 이미 채우라 그랬어요. 채운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뭐라 그래? 채우는 거를. 야, 물 좀 보충해 놔라 그러잖아요. 그죠? 보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그 정결 예법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충하시는 거예요. 보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하려고? 완전하게 보충해서 보완해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결법을 지킴으로 자신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생각을 내가 그게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이제 그 율법을 내가 보완하고 보충해서 내가 주는 구원이야말로 완벽한 구원이 되도록 하겠다.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돌 항아리의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거죠. 예수님은 이 돌 항아리의 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위기의 상황에 있는 혼인잔치를 기쁨과 행복으로 이어가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한번 접목을 시켜보십시다. 우리가 혹시라도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오늘 맥주주일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우리가 주일만 되면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꼬박꼬박 11조도 드려요. 우리가 때 되면 기도도 해요. 성경 말씀도 읽어요. 때 되면 또 금식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가 이런 외적인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외적인 행위와 그런 행위로, 예식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또 기쁨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참된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죄 문제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제 당신을 내 마음에 초대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을 영접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세요. 나와 만나주세요. 내가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닫고 내 죄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이런 믿음의 마음, 간절한 믿음의 소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고 우리를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 드려야 되고 오늘 맥주질이니까 감성금 내야 되고 이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면 유대인들이 손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서 정결해지는 거다 생각하는 것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 당신의 은혜로 내가 상반기를 살았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당신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태까지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나의 마음을 담아 당신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초대했고 영접했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똑같이 오늘 감상감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해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걸 듣어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제가 전도 생활할 때 제가 있으니까 그냥 저는 별 볼일 없는 생각이 아우 뭔 절견이 이렇게 자주 돌아와? 왜요? 헌금돼야 된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종교적인 얘기죠. 직분을 가졌으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참된 행복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절경을 안 하셔도 돼요. 교회 재정을 어렵다 할 때라도 하나님 우리 왜 망하게 하지 않아요? 왜?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더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런 종교적인 형식과 예식에 얽매이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이제 사도 요한은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11절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요. 1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빨간 글씨를 보세요. 사도 요한은 이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을 기록하면서 두 가지 결론을 내려요.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다. 두 번째 결론은 뭐냐?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자,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했다고 하시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여기다가 쓴 단어가 기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무슨 단어예요?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왜 기적이라고 써도 되는데 기적이라고 쓰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을까? 이 단어가요, 사실은 가나 혼인잔치의 결론의 딱 두 글자예요. 한 단어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결론은 예수님의 첫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미라클이라고 해요. 미라클.
이걸 우리가 이 기적이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났었을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야, 기적이다. 이런 단어를 쓰지요. 그런데 표적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말할 때 사인이라고 그래요. 사인. 우리가 이렇게 사인하는 것처럼 사인. 이 사인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어떤 것을 가르치거나 무엇을 제시할 때 쓰는 게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사인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요. 표적이라는 단어는, 사인이라는 단어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제시하거나 무엇을 가르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도 요한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사인이라는 단어,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기적의 사건을 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언제인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된다라는 그 방향과 그 사건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내 때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어느 때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가르치는 사건이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죠. 둘째로, 가나 혼인잔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사건이었어요. 자, 여태까지 이제 예수님이 제자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 5사람의 제자를 만났잖아요, 1장에서. 자,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뭘 보여줬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보여주셨을까? 그 이유가 요한복음 1장 41절에 나와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자, 보세요. 우리가 메시아를 믿었다라고 했습니까? 만났다고 했습니까? 만났어요. 또 하나 더 볼게요. 45절 봅시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메시아를 믿었다가 아니라 뭐예요? 만났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첫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믿는 거 아닙니다. 만난 사람 중에서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 많고 만났다가 그냥 떠난 사람들도 많아요. 이 제자들은요, 아직까지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잡고 있냐면 로마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사람. 이 정도의 수준으로만 믿었던 거예요. 어렴풋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분이 무엇하러 오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제자로서 이분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었어요. 왜요? 만나기만 했을 뿐이에요. 만나기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난 것과 믿는 것은요, 전혀 별개의 사건이고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믿음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로 나가지 못하면 그냥 만난 상태인 거예요. 만난 상태의 사람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요,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이 만난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막연한 믿음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보여준 첫 표적, 내 때, 내가 해야 될 일, 이거를 말씀하신 것을 보고는 뭐예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면 내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이어야 되는가? 이거를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제시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가나안 사건은 두 가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이 사건이 제가 맥주주일 설교를 따로 준비하려다가 오늘 이 주시는 말씀하고 연결이 돼서 그냥 이 말씀을 계속 설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4절 16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매년 3번 4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예, 이제부터 앞에 화면을 좀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세요. 유대 백성들은요,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의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야 됐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됐어요. 3번의 절기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무교병의 절기예요. 이러면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을 첫 번째로 지켜요. 그 다음에 지키는 게 뭐냐면 맥추절이에요. 우리가 맥주감사 지키고, 근데 수장절을 지켜요. 수장절을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 3가지를 지켜요. 그런데요,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면요, 1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6월절 지키고 맥추절 지키고 수장절 지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1년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중에서 뭐가 먼저 시작되죠? 제일 먼저 뭐가 시작돼요? 무교병의 절기, 6월절.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드릴 때 이런 거 기억나세요?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 때, 죽음의 재앙 때 그들을 건져냈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 문지방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6월절이 새해의 첫 달의 첫날이 되게 해라. 기억나시죠? 6월절은 새로운 해의 첫 달의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마지막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으면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첫날, 첫 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6월절이에요. 그걸로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뭐를 지키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켜요. 그리고 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몇 달이 지나면 수장절, 초막절, 지금으로 말하면 뭐였냐면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그래서 추수감사절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감사를 드리고 곡식을 걷어들여서 창고에다가 거두어 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싹 지내다 보면 그냥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1년의 시작이 뭐였냐면 6월절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이 3가지 절기를 지킴으로 1년을 보낸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지켜줘야 돼요. 믿음의 성도들에 있어서 새로운 인생의 첫 출발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6월절이 되어야 돼요. 이 땅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첫 출발.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뭐부터 시작돼야 돼요? 6월절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모든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으므로 내 죄가 용서받고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무엇을 지켜요?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켜요.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무엇을?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 유대인들이 3대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이 시작되지 않는 인생은 올바른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라 내 죄를 해결하러 오신 그 분을 내가 영접해야 돼. 유월절로부터 시작돼야 되지 맥주절이나 수장절로부터 시작돼서는 안 됩니다. 맥주절부터 수장절로 시작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맥주절이나 수장절에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당연히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다면, 그게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이번 맥주주를 지키지 말아야 돼요. 왜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재산은 반토막 났고, 우리의 매출은 반토막 났고, 우리 애들은 학교도 제대로 가지도 않고, 교회도 반토막이 났고,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지지 못하고, 뭐가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뭘로 감사한다고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조건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맥주주의를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맥주주의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시각을 올바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라는 그 자체로부터 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 이게 맥주절을 지키면서 첫째로 감사해야 될 조건입니다. 가장 으뜸이 되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혼인잔치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기쁨과 행복의 잔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말씀 맞추죠? 우리가 맥주주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까? 예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를 감사할 수 있는 은혜로 이끌었다는 이 사실까지도 우리가 감사한다면 우리는 맥주주의를 올바로 지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감사 조건을 늘 마음에 풀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